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시작된 한 주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은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믿음의 본질과 또 기도의 자세가 아주 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0절을 보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한 문장 속에 믿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메시아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소문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문이 옮겨갔고 아마 그 소문을 이 맹인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까지도 들었으니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기적행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방해를 이기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은 조용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 다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더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상황이 막히고 사람들이 막고 환경이 가로막아도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오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환경이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다가가시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32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두 맹인의 외침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큰 소리보다 진심으로 부르짖는 한 사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불렀더니 겉옷을 던져놓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맹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간절하게 눈뜨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셔요.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긍휼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시작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임할 때 눈이 떠지고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둘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셋째,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서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눈이 환히 밝혀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사오니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밝히 보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맹인들이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